오늘은 그 중요한 주제가 뭐죠? 중요한 주제 뭘까요?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회개 개념이 뭐죠?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그렇죠. 돌이킬 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심은 뭐죠? 심은 뭐죠? 회심할 때 심. 진짜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심이다. 그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중요한 건 뭐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그죠? 행동이 바뀌었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에는 욕만 하다가 남을 칭찬한다. 사람이 바뀌었네?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이 뭐죠? 옳고 그름. 물론 그것도 있죠. 시시비비. 그죠?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시시비비.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죠? 또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왜 성공하는 것이, 그죠?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행동의 변화가 회심했다 아니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불교에 다닐 때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불교 다닐 때나 예수 믿을 때나 제일 큰 차이는 뭐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죠. 그죠? 대상이 먼저 바뀌었죠. 대상이 누구죠? 예수여서 전에는 뭡니까? 부처였어요. 그죠? 예수 믿던 사람이 이제는, 그죠? 그게 안 되지. 그렇지 않죠. 그죠? 불교 다니던 부처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죠? 바뀌었다. 그런데 대상만 바뀌었지, 그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동일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왜 있어? 왜 있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공부해서 남조나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거예요. 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대 초대 총장 성함이 모르겠네요. 예, 그분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지 아세요?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뭐 배운 거예요? 배워서, 그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과 성공관과 행복감 그대로 가지고 대상만 바뀌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치관은 대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뭔가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행복한 것들이 다른 요인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다. 그래서 회개나 회심은 마음을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심인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회심이 일어나야 되느냐?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실수인지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뭘로 채우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채우더라도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나이가 70되어지고 80되어지고 90되어져서 깨닫는다는 것이 인생이 불쌍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은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들어와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아져서 얼마든지 이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방황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온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뭔가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이걸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 채우려고 애를 쓰고 채우고 해도 안 채워지니까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 너지막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 그죠? 그 들어가는 내용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로 보는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와서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중 받아 다메섹으로 이르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3절에 16장 13절에 보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친다. 여기서 비교가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공통점. 뭐가 공통점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죠? 빛이에요, 빛. 그죠? 빛. 자, 빛이 그죠? 공통된 특징은 빛이에요. 그죠? 다른 점은 뭐죠? 빛의 가운데서도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오, 다시 말해 정오라는 것은 태양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었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 어떤 빛입니까? 하늘의 빛이잖아요. 하늘의 빛. 그죠? 맞아요? 정오라는 것은 뭐죠? 저녁이면 뭐죠? 달이 뜨잖아요. 그죠? 낮에는 뭡니까? 태양이 밝히는 거고, 그죠? 저녁에는 달이 밝히는 거잖아요. 이 정오의 가장 밝을 때에 어떤 빛이 많은 거예요? 하늘의 빛이 임하여서 세상에 가장 그 밝은 빛을 많은 겁니까? 하늘의 빛이 마저 삼켜버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어렵다는 뜻으로 보고 있네요. 그죠? 정오는 태양의 빛이 가장 밝을 때가 정오잖아요. 그죠? 적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25.4동강 그래서 비스듬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쪽은 바로 비치니까 굉장히 밝아요.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을 가지고. 그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고 움직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빛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의 빛이 하늘의 빛에 의해서 삼켜져야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원래.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과 추구한 것들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늘의 빛에 의해서 완전히 이건 쓸모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일평생 가마리엘 그죠?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배설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이 하늘의 빛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져 버리고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일어난 회심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회심의 사건. 다메섹에서 회심이 일어났던 것처럼 구약에도 그죠?
일어난 회심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오늘 다들 참으시나? 생각이 안 나는. 생각 안 납니까? 야곱 하면 생각이 뭐죠?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약곡강에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곳에서 뭘 하죠?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천사와 만나서 실험하는 이 장면이 우리는 사울과의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되어져요. 야곱이 약곡강에서 뭘 하게 되었어요? 천사와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천사와 실험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했습니까? 영광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목적을 두고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겁니까? 지는 게 좋은 겁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게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하나님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성도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여전히 약곡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사와 실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곡강의 변화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점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도 여전히 내가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계획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겠지만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박살이 나겠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는 자가 그죠? 하나님 만나서 내가 깨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으면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돌이 떨어져서 우리는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은 못 얻은 거예요. 오늘 사울은 다메섹에서 망금이가 정오의 가장 밝은 빛이 이 빛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이 여러분의 많은 거예요. 발걸음을 움직이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대상만 바를 뿐이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자기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길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빛이 많은 거예요. 하늘의 빛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되어져 버리고, 그죠? 그 빛을 잃어버려야 진짜 많은 겁니까?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무자비한 좀 거친 그죠? 까칠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결박해요? 자, 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죠?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남자만 잡고 그죠? 남자만 그죠? 한데 왜 남녀 그죠? 연약한 여자에 대해서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그죠?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뭐죠?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테반 집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남녀를 어린아이, 그죠? 노인이고 연약하고 상관없이 용납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죠?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볼 수 없는 존재입니까? 볼 수 없어요. 왜 못 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과 그죠?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죠?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으로 규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처음에 그죠? 옛날에 성도들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그죠? 옛날 그 다 그래 이야기 하시더라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그죠? 그럼 죽는데 그죠? 그만큼 많은 겁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너무 소중한 존재로 아이를 낳아두면 사람들에게 많은 거예요. 안 보이려고 해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그죠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죠 처음 이스라엘 종교는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대신에 다른 것에 대한 기쁨을 얻는 대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보다 또 이제는 볼 수 없어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많은 거예요.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제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대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내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스테반을 많은 거예요. 한 것이 아니라 뭐한 거죠? 자기의 죄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스테반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무언가에 대한 이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서 볼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죠? 수양의 기름보다도 겸손히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죠?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죠? 내 삶이 아름다운 거죠. 발람이 그죠? 어디에 올라가죠? 이건 안 지워지는 걸 가져왔네. 안 지워지는 걸 가져왔네. 그죠? 침으로 지울까? 내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발람이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쭉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죠? 이 산에 올라가서 쫙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모압, 그죠? 사막의 평지에 딱 있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발람이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모압 사막이에요. 이 사막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올라가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곳이 많은 거예요.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발람이 올라간 이 위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뭐하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내 형편과 사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사람은 내 삶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었냐?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 이야기를 듣고 동창 이야기를 듣고 그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와,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는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민수기의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좀 전에 우리 배웠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사람. 그죠? 환상.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환상을 꿈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여호와의 환상.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이 자리를 마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엎드려서 눈을 뜨는 사람. 삶의 현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살아가는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과 형편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해결해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왜 이럴까? 아내는 왜 이럴까? 자식은 왜 그럴까? 환경은 왜 이럴까? 그렇게 분노하고 가슴 터뜨릴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스라엘 종교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온 그 모든 역사는 결국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보는 종교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과 많은 거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의 사건, 다메섹의 사건들은 굉장히 역사적이지만도 신학적인 배경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가,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으로 또 여러가지 시력적으로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기도할 것은 주일날 예배 때에 치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언전구마다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석들 하늘이 너무 많습니다. 암으로 아버지 주여 시력으로 아버지 주여 신경통으로 근육으로 아버지 주여
치료 역사를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치료를 선포합니다. 치료를 선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의 강선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합하여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못된 죽음이 아니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이것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낼지어다. 아버지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여 부인 불면증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여성증을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근육통이 치료될지어다. 폐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혈압병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 밝은 빛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늘의 빛이 그 밝은 빛을 삼켜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가정과 경영의 틀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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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업을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원하는 아버지 주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애물을 걷어져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사라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의지할 데 없어서 참고의 의지하여 기도하고 손들고 오는 그 신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 가운데 흐르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사오니 그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구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주여 사멸되게 하시고 주여 시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근육과 내부종과 우울증과 아버지 부인 갱년기 불면증들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경제적인 마음, 그것에 마음이 빠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더 멀어집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하나님, 숨통을 살려 주시옵시고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열려있는 그 길이 뚜렷하게 열려져서 아버지 하늘로부터 그 구원의 손길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니